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데 주님의 기쁨이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노래만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그런 행동, 그렇게 연결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노래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하게 의롭게 사는 그 행동,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들어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딱 얹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배가 안 돼, 개배가. 바뀌질 않는 거야. 그만큼 이 종교의 장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죠?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남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고,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그의 기쁨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착한 행동 좀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전부 찬송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복음성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런 노래를 딱 부르면서도 그냥 노래니까 부르죠. 어쩔 수 없이 부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불러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 버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까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 하고 이 말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이 내게 있는 그 증거, 오늘 성경 본문의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겠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내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의 기쁨이고 그의 영광이고 그가 주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서 발생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 이랬죠. 복이 있다. 왜 그럽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지, 나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로 되는 게 있다면, 다시 말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잡음이 많고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그 파도 많습니다. 파당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왜 그럴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감성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의 식구가 넷이가 산다고 생각합시다. 넷이가 사는데 남편은 A 교회, 아내는 C 교회, 아들은 D 교회, 이렇게 4명이 각각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 4명밖에 안 살아도 파당이 많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듣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릇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혀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많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왜 이런 잡음들이 많고 이런가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는 성도 재적수의 한 80% 나와요. 그러면 20%는 안 나와요. 그렇죠?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 어떤 이런저런 문제라 못 나와.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한 20% 나오고 80%는 못 나와. 이유야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자, 성경 공부는 한 40%는 하는데 60%는 못해. 그러니 한 교회의 몸을 담고는 있지만 못 들으니까, 오늘 나와서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들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 잡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목이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은 들어가지고 보혜사 성령 이거야 이렇게 보혜사 성령 이런 거야 딱 알고 있는데, 안 들은 사람은요 생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쪽에 얘기가 진행되면 뭔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쭉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모양은 눈이 2개고 머리가 새까맣고 귀가 2개 달렸고 입이 있고 막 이러니까요,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척도, 크기, 어떤 이런 거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 영의 세계의 척도는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 생명은 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주님은 노크하는 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나라는 장동일의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여러분 들으니까 뭘 들어?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잡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파당이 생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사람이 여러분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그걸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람의 여러분 그 크기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여자끼리도 저 사람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자기 수준에 왕창 떨어지니까 사람도 아니다 그래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그 세계에 이렇게 쭉 가려면 이
어떤 이 모임에 우리가 쭉 같이 가줘야 되는데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 이럴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나와도 어떤 사람은 잠자버려요. 잠자버리니까 뭐죠? 나오긴 했는데 잠자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와서 나온 참석한 것에 의미를 갖죠. 종교성이죠. 종교인이죠. 예.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잠자버렸는데 그 참석은 내가 참석했으니까. 의를 먼저 지켰으니까. 이 수요 예배라는 의를 지켰으니까. 이 바로 종교란 말인데, 종교.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신시대, 다시 말하면 어떤 새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지금 이 사단의 계략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가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게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가 하나를 놓고 하나로 그냥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로 놓고 얘기를 할 때 그 각 나라의 종교라고 하는 그 가치와 힘이 그 사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그 정신과 마음을 간섭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종교의 힘은 대단했었어요.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서 지금 쭉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는 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종교를 오히려 보호하게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뭘 줘요? 보조금을 주죠. 보조금을 주고 복지 혜택을 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건져내죠. 예,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여러분 세월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호가 가다가 배가 딱 넘어져갖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국가가 책임을 져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쥐들 놀러 가다 죽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까? 노란 리본 단 사람 내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렇게 뭐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비행기 회사에서 이렇게 책임을 주지 나라에서 그 비행기 사고 난 사람한테 이렇게 막 보상을 해주고 그럽니까? 그리 안 해주는데 그리 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 잘 사는 세상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가치의 그 생각을 그죠? 자꾸 어디로 돌립니까? 국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의 크기를 어디로 생각하니? 국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고 자꾸만 이 나라가 복지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은 구출하려고 막 특수 막 작전을 펼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의존하게 되느냐? 국가를 의존하게 돼버려요. 나를 의지하게 돼버려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세요. 그냥 무지해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잘 배워서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집도 좋은 거 있고 차도 좋은 거 있고 내가 삶이 편안한데 주님을 뭐 하려 찾을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하는 이유가요, 초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데 뭐하러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잘 살고 못 사는 이거는 여러분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상관이 없어서 잘 살아도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못 살아도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자꾸 세상 것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뭐 주일 안 지킨다고 내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나와서 말씀 안 들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부담될 게 뭐가요? 부담을 안 느끼게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게 계속 하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발목에 딱 쇠고랑 채워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이 주님이 축하받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결혼했다고요? 주님 안 좋아해요. 주님 결혼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주님 말씀대로 결혼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막 축하금 주죠. 우리가 좋은 거지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꼭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잘 사니까 주님이 날 엄청 인정해 줄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성경 속에 부자가 인정받아야죠.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그 부자 청년이 그렇죠? 인정받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도대체가.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요 종교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뭔가 내 귀에 들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전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안 들어도 부담될 게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프면 이 나라가 병원 가면 다 고쳐주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내가 살고 이것이 딱 그렇게 될 텐데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전부 부패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전부가 부패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딴 생각만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 딱 들어가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었다시면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어떤 칭찬, 대우를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보다요 최소한도 1000배, 만배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더 1000배, 만배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대조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대조가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 책이 아니라 너희 신비란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뭐요? 완전하신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이 완전한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 사람 눈 의식해서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답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뭐죠? 착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벌써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내놓을 맹함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생명, 부패를 완전히 벗어버린 새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혼자서도 우리 주님과 뭐가 돼요? 프로세오 코마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의식만 인정받아야 되니까,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의식이에요. 그것만 하늘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요. 신앙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거, 내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라? 여러분 의식 행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와서 연합을 이루어야만, 연합을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믿는 자는 증거가 무슨 증거가 있다?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라는 게 너무 여러분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한다면 아버지의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이 네 안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내 육체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기분 나쁠 때는 싫어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셔야만 연합이 되는 거지, 내 의지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요, 나쁘면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 세상 물질,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촉각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 중심해갖고 하는 사람이 나빠지면 원망하지. 나빠졌는데 누가 아버지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좀 보입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풀어가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안 들린다면요, 이건 감당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 주고 그러니까요. 나라가 주니까 여러분 그냥 기분 좋다 웃고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가 계셔야 돼요. 나라가 최고다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나라가 돈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자식 새끼보다 더 낫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게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그 돈 좀 준다고 자식 새끼보다 더 좋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식 새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새끼보다 그 돈이 더 좋다, 나라가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 없어지고 자꾸 이 세상, 이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니까 좋다고.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청년들에게요, 집도 지어준대요. 이 나라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단이 다 지금 뺏어서 자기 종으로 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동원하고 정치가를 동원하고 대통령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팽하니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이 막 최고라고 그러고 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볼을 만져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황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니까 으쌰으쌰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생명이 없으면 이러냐 이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이런 것이 내게 느껴져 올 때요, 엄청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네. 이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이시는구나. 아무도 그동안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형체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령은 없습니다. 예, 성령은 모양이나 형체, 내 같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영체, 영이 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말은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랑이 보여요? 사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사랑은 안 보여.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면 사랑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처럼 성령은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면 성령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일체이신데 일체이신 이 하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체가 없는, 모양이 없는 이 성령께서는 구약에는 그 영이 영적인 영체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또 보좌에 안전이가 있는데 형상을 하고 앉았더라. 근데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더라.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그 어떤 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나타내시는 거지, 체를 통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성령은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도 아버지 생각, 성령은 여러분 오늘 복음을 딱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을 딱 여러분에 주고 싶은데, 그는요 형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입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의지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안에서 뭐죠? 성령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어떤 고백을 했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너의 고백, 네가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에게 이런 걸 준 거지 네 생각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도 그분은 뭐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잡히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꿈을 꿔도 꿈에도 그분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물을 마시면 물 맛이 있으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성령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요. 그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니까 아무 형체도 없는 분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여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형체가 없어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령께서 여자의 배 속에 들어가서 뭐죠?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내가 맨날이 못해요. 오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아버지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대로라면 가서 내가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냐?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는 건 좋아요. 오는 건 좋은데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에게 임하여 이 말입니다. 임하여 뭘 해요? 세상 천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딱 여러분이 들으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뭔가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으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여러분이 예배도 나오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고 이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자체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끝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거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가서 전하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뭘 전한단 말입니다. 전할 게 없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지금 그 영이신 형체 모양이 없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 내게 임하셔서 내 육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계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육체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오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뭐라냐? 연합이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연합 하나 계속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연합을 하는 거야? 맨날 들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내가 말하고요. 계속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버리고 나면 톱니바퀴처럼 쑥 빠져버렸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단계까지는 쫙 함께 가줘야 그 물에 빠져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하죠. 여러분 정말 좀 이해가 되시고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막 기분만 좋게 하고 막 그냥 들뜨게만 만들고 막 열만 벌벌 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고개 끄덕거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 했다는데 그게 내가 본 일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뭡니까? 증거할 때 내가 뭡니까? 막 느껴져요. 이해돼요. 믿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왜? 그 성령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함께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성령이 뭐죠? 누구를? 성령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바람, 목적, 설교,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의를 쌓아서 천개 고생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땀 흘려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닥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뭐죠?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지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면 복음을 못 들으니까 1차적으로는 참여해야 되고, 참여했으면 뭐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모르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 아닙니다.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뭐라? 활동이라. 영의 활동, 생명의 활동, 이 성령의 활동이에요. 그래 보혜사 성령 그러면 이름이 아니고 생명의 활동,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뭐죠?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 여러분 활동하면서 여러분으로 입으로 뭐죠?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계속 다 하는 거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자를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내 제자로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어떤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 따라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틀 정도 있다가 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믿음 안으로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아주 박사지요. 어떤 물때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면 고기가 있는 것을 아는 어부들이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지금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그랬죠.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고기 잡는 박사 아닙니까? 그들이 박사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허탕치고 오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니까 잡혔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가진 내 의지, 내 생각, 감정,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맞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같은 거 하나 못 부셔서 놓고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 좀 하세요. 하세요. 그래도요. 뭐죠? 내 마음 때문에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다 되는 건데도 내 생각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안 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이만큼 하고 나면 분명히 계산적으로 손해인데 못해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믿으시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분 앞에 안 꼬꾸라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는요, 내가 그분과 연합하고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싫어요, 싫어요, 아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거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나면 내게서 일어나는 피스, 팽강, 은혜, 그레이스 막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뺏겨버렸는데도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기쁨 되기 원하는 그분이 내게 와야만, 연합을 해야만 기쁨이 되는 거지. 안 왔는데 어떻게 기쁨이 되냐, 이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가 나를 시험해 봐라. 네 손해보지 않도록 하마. 항충이 먹지 않도록 해줄 거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그래 믿음이 안 가는 걸 어떡할 겁니까? 그분의 믿음이 안 오니까, 내 육체적인 믿음으로 자꾸 대하려니까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의식을 행해서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여러분, 의식을 행하는 종교. 이해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보혜사 성령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성경대로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성령, 아들의 성령. 그리고 그 보혜사는 믿는 자, 여러분의 뭐요? 보혜사십니다.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뭐요? 보혜사. 돕는 자, 돕는 자, 돕는 자. 그 우리는 돕는 자 그러면 뭔 생각 딱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삶의 돕는 자 이렇게 가버려요.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딱 가서 밑에 끝에 가보니까 뭐요? 착한 일 하는 것으로 딱 노래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돕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님이 돕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돕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첫째로 뭐요? 가르치고, 둘째 뭐요?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게 한다. 복음으로 나오게 한다.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못 받으니까.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느끼게 한다. 깨닫게 한다. 복음을 들으니까 뭐요? 깨닫게 한다. 복음을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만 뭐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나 육체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 하고 있다? 고백하게 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 보혜사로. 그러면 나는 뭐죠?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연합 하나 좀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예, 나를 뭐 하라고? 도우려고. 어떻게 도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늘 활동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 주시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셨죠? 네, 마칠게요.